오늘은 3월 2일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린아이들이 또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시끄럽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어린아이들을 꾸짖죠. 13절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말이 있어요. 시끄러우니까 어린아이들을 자꾸 꾸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16절을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들은 필요 없는 사람이고요. 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쭉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열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재물이 많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사람이 하는 헌금이 전체적으로 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16절에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16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17절 보니까 또 이 사람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 보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이 사람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종교적 열심도 있고 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생에 관해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지위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많이 지킨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다 재물까지 많어.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을 호칭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시킬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생에 관한 조건을 가르쳐 주실 랍비로 보는 거예요. 훌륭한 랍비, 성경 교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그리고 랍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좀 가르침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야, 선한 일을 내게 왜 묻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리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선함의 기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선한 이는 한 분이신데 그 선한 분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지. 그래야 네가 말하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야, 나는 선함의 기준이 아니야.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선함의 기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청년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이 사람은 구원의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건 구원을 시켜줄 만한 분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무리 훌륭한 영생의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영생이 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야. 네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선함이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 선함의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계명들을 지키라.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10계명이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이다. 그걸 네가 다 지킬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워요. 이 사람이요, 그걸 다 지켰대요. 이 사람이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뭔가 좀 잘했다 싶으면 자기보다 높아 보이는 상급자에게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 친구는 나름대로 선하게 산 거예요. 계명들을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얘기합니다. 어떤 계명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8절에 이렇게 써 있고요.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자신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말해요. 그리고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다 지켰는데 또 선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더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어떤 선한 행위로 인한 결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만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랬더니 이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이 볼 땐 지킬 리가 없거든요. 10계명은 내가 행동으로만 안 했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한 번도 형제자매 안 미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다 살인죄를 지은 거죠. 그래, 이 친구는 행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로 계명을 지켰습니다. 더 선한 일을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죠.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행위를 원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21절에 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와서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가난해져야 구원받아라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가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줘야 네가 구원받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도 선행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의 지킬 수 없는 선행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거든요.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공짜로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그냥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이 사람은 100% 구원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질문을 했어도, 아무리 선한 행위를 했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어도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나눠주라 이것이 아니라 너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있다 이거예요. 그 족쇄가 뭐냐? 너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를 풀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그 재물이 족쇄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알고 어떤 행위로서 내가 지킬 만한 것들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구원은 내가 조건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조건을 정하는 거지. 내 구미에 맞는 걸 행하면서 구원받았을 거야?
선한 행위를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그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킨 거지. 재물을 버려라. 이건 내가 지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근심하며가 아니라. 왜 주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안 지키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지켜놓고 만족합니까? 구원의 조건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잘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변화되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무엇입니까? 그 족쇄를 다 풀어버리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을 통해서 말씀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질문을 하고 많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